좀, 혹시 여기 걸리면 조금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네, 아니 안 걸려요. 안 걸려요? 네. 선생님이 사랑한다고 말을 못한다고 부도 공동체 말씀하시면서 형제 자매라고 말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사랑을 책임. 근데 그게 그 생택지별이 어린왕자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 장미, 너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네. 그 책임, 사랑의 책임에 관한 노래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도 사랑한다는 말 참아 못하고 삽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 끝까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 모진 마음이 내게 있어 차마 모진 말 하지 못하고 삽니다. 나도 남에게 모진 말 들으면 잊혀지지 않기 때문 외롭고 슬픈 맘 내게 있어도 차마 그 말 못하고 삽니다. 외롭고 슬픈 말 듣고 있을 때 나도 덩달아 외롭고 슬퍼졌기 때문 사랑하는 마음을 아끼며 삽니다. 모진 마음을 달래며 삽니다. 될수록 외롭고 슬픈 마음을 숨기며 삽니다. 외롭고 슬픈 맘 내게 있어도 차마 그 말 못하고 삽니다. 외롭고 슬픈 말 듣고 있을 때 나도 덩달아 외롭고 슬퍼졌기 때문 사랑하는 마음을 아끼며 삽니다. 모진 마음을 달래며 삽니다. 될수록 외롭고 슬픈 마음을 숨기며 삽니다. 아이고. 1분만 얘기하세요. 네네, 예, 예. 저는 그냥 선생님, 넣어주시죠. 우리 일을 하시기 이전에 이제 그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자, 먼저,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기본적인 설명을 좀 앞부분에 해달라.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이걸 읽고 나누려고 하니까 좀 어렵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을, 배경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좀 설명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10분 묵상을 갖고 그 다음에 나눔으로 들어가죠. 그런 말씀이었나요, 아론님? 그냥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 이제 쉽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본인들이 느끼는 게 또 있으니까 그거를 나누면 좋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다는 네. 거죠. 우리 네네. 토론의 어떤 우리가 하는 내용이 예, 예. 어렵답니다.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수십 년 동안 들었던 설교겠지만 여기서 네. 드러내서 뭔가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는 하지 않고요. 예, 예.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배경에 의해 쓰여졌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각자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묵상하고 명상하고의 차이는 아시겠습니까? 네, 묵상은 재료를 가지고 하는 거고, 명상은 재료 없이 마음을 비우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고, 네,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본문의 재료를 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집중해서 어떤 이거 자체만이 아니라 어떤 그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건 묵상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예수님의 수세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옵니다. 아직까지 요한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부분은 별로 나오지 않는데, 우선 세례 부분을 보시면 세례 부분에 대한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기록은 거의 비슷해요. 표현이 조금 다르고, 근데 마태가 분량이 조금 더 많죠. 누가하고 마가는 거의 비슷해요. 내용도 거의 그 내용인데 마태에 조금 더 많아요. 근데 마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죠. 오시고 나서 마가와 누가는 그냥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마태는 잠깐 예수와 세례요한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마태의 특별한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 대화 내용이 어떻게 제가 감히 세례요한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감히 제가 예수님 당신께 그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그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네 얘기가 지금은 사실은 맞다. 그러나 지금은 필요하니까 이대로 하자. 이렇게 완전히 그 관계 뭐랄까 상하 관계를 그대로 예수님도 인정하는 듯이 얘기를 해요. 예. 이 부분은 마태의 독특한 시각이고, 지금까지 여러 얘기를 한 것처럼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는 복음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유대 전통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재료들,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하고 연결시키고 예수님에 의해서 재해석해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 중에서 예수님하고 분리되거나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예수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마련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예수와 연결시켜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한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 모든 것들을 다 예수하고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줘야 되죠. 정리를 해주되 예수를 정점으로 해서 그 하부 구조에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철저하게 이렇게 세례 요한을 예수님하고 이제 이렇게 상하 관계로 해서 딱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 그러니까 시험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이 시험 장면은 마가가 가장 짧고 누가가 가장 길죠. 예. 그러니까 마가에서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시험을 받았다. 유혹을 받으셨다. 그런데 천사가 함께 하셨고 시중을 드셨다. 그 상당히 좀 건조한 뼈대만 딱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마태하고 누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이렇게 풍부해지죠. 사탄이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시험을 하는데 시험이 세 가지고 그 시험의 내용 세 가지도 마태와 누가가 그대로 다 담고 있어요. 다만 누가는 좀 더 자기의 적극적인 해석이 좀 들어갑니다. 마태에 비해서. 그러나 세 가지 제도는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마가에 없는 두 사람의 공통 자료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바로 큐라고 하는 건데, 즉 이 마가의 이 소주에도 그대로 들어가고 있고, 그런 점에서 마태와 누가가 중심 자료로 삼은 두 개의 자료가 하나는 마가고 하나는 그 큐 자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걸 알고 보면은 성경이 훨씬 더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좀 주목해서 이렇게 볼 거는 마태하고 누가가 말하고 있는
그 시험에 있어서의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마태하고 누가가 순서가 좀 바뀌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같은데 빵에 대한 얘기는 같아요. 빵에 대한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 근데 이제 마태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성전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높은 산으로 가서 그 이제 천하 만물을 보여주는 게 마지막 얘기로 나오는데, 누가에서는 이 순서가 뒤바뀌어요. 두 번째가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세 번째로 성전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참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것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사건을 기록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정확한 사건이고,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왜 바뀌었겠냐? 어쨌든 착각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지만, 착각이 아니라 의도일 수도 있어요, 이게. 누가의 의도로 누가가 바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전해져 오는 얘기는 마태 쪽인데, 누가가 일부러 성전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의 독특한 의도는 뭐냐면은, 순서로 따지면 자기 개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종교적인 문제, 예루살렘 성전을 거쳐서 세계로 나가야 이게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누가는 자기 개인의, 예수님 개인의 배고픔으로 시작을 해서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보면은 높은 산에서 세계를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신경을 쓰는 거는 성전 중심이에요. 이 사람은 또 이방인을 생각하면서도 성전 중심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고 하면은 세상을 성전 중심으로, 종교 중심으로, 예수의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뒷부분으로 갈수록 성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걸 의도적으로 바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학자들이 해요. 이건 뭐를 의미냐면 누가가 갖고 있는 자유로움, 어떤 그 팩트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의도라는 거죠. 의도.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의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는 거를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뒤바꾸는, 개인이 뒤바꾸는 발칙한 짓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유로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매일 필요가 없다.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전해오는 전승이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일 필요가 없는 거다. 이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도를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이 이제 누가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성서를 이렇게 볼 때 매이지 않은 그런 거, 여기에서 저자들이 갖고 있던 어떤 자유로움, 그 이들이 느꼈던 어떤 그 감동, 의미, 그거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되니까. 네. 겉모습은 부서지다가도. 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제 이런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배경 설명에 대한 걸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보시고, 이제 묵상하시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좀, 감동이 되는 어떤 느낌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 느낀 점, 또 나누고 싶은 점 있으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빛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그 구약에 보면 그 방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실 때 뭐 엽성을 뭐 어떻게 바르고 뭐 이렇게 길이까지 다 안내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방식이 있다. 응? 그래, 그 방식이 결국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지금 어떤 모든 예배, 섬김에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진짜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문득 과연 이걸까? 과연 그럴까? 여기 예수조차도 세례를 받은 형식을 따라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독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오늘 그 생각이 드네요. 정말로 진짜 우리 생활에서도 그렇거든요. 사소하게도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떤 잠깐 누구한테 실수를 했다, 잘못을 했다 이러면 벌 받을 거야. 아는 이런 것들도 그것이 유교적인 어떤 인과응보적인 것 아니고도 보면 결국은 성경에서도 계속 그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심지어는 세계 받고 시험, 성령 받고 그다음 시험 당하고 이기고 지고 이런 것 같아요. 왜 오늘 이런 비은혜적인 생각이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 늘 우리한테 요구하는 어떤 그 뭐랄까 우리 생활에서 이 점을 짚어내야 된다고 요구하는 어떤 지점들일 수 있죠. 세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시험이 있는 건데 그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자꾸 연결을 시켜주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재료들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본문에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를 위한 것이 되지 못한다면 떨쳐내는 것도 필요한 거죠. 예, 또 격다기보다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어떤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무슨 다짐도 하고 어떤 방법 이 세 가지 의미를 한번 또 목사님께서 한번 해석을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동안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죠. 뭐 이 빵, 뭐 또 세상을 열어주시겠다, 뭐 이런 거, 뭐 뛰어내려 봐라, 이런 것이 주는 의미는 뭘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해석이 좀 듣고 싶죠. 제가 먼저 말을 해요? 아니면 또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세 가지를 뭐라 그럴까 이렇게 탁탁 나누어 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가능하면은 바구니에 많이 담아가지고 세 개의 바구니로 나누어서 가능하면 규격화된 멋진 바구니에 다 담으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다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바구니 하면은 빵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 문제를 여기다 다 담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빵. 그 다음에 하나의 바구니에는 이제 성전이 등장하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뭐 이런 데서 어떤 그 종교 문제를 전체를 통합해서 여기다 담고 또 종교에 뒤따라 나오는 어떤 기적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종교와 기적의 문제를 하나의 바구니에 담고 또 하나의 바구니에는 어떤 그 나머지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 어떤 그 지배하는 이런 모든 문제를 다 담아가지고 예수는 이 모든 세 가지를 결국은 이런 모든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방법을 누구한테 의탁하고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유혹자를 통해서 굴복을 하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걸 물리침으로 해서 오히려 역으로 완전히 그런 거를 장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성경을 많이 해요. 근데 과연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려고 한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직하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저는 있는 그대로 좀 보고 싶은 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 이렇게 예수가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요 점에 좀 주목을 한다면은
요 말씀 자체가 예수가 실제로 했건 아니면 예수 한 얘기가 아닌 딴 데서 흘러온 얘기가 예수 설화에 들어갔든지 간에 이 말 자체는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우선 이제 갖고 싶어요. 왜 거기에 의미가 있냐면 무슨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여기에 우리가 기울어지기 쉬운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어떤 조화가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빵에 대한 부정은 아니거든요. 빵에 대한 부정은 아니고 그러면서 또 빵만도 아니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어떤 조화 어떤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삶에서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정신세계 물질에만 빠지지 않는 그런 것의 어떤 조화를 이 본문이 담고 있다. 이거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어떤 교훈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성전이 몰임하고 높은 산과 세상 모든 나라가 몰임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건 잘못하면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본문이 그걸 말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단정지을 만한 게 없어요. 잘못하면은 이제 그 알레고리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성서 해석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용어가 있는데 글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을 때 그 비유의 핵심은 너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라는 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은 뭐를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이런 식의 해석이 위험한 것처럼 성전 꼭대기, 높은 산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근사한 것들을 결부시키지 말고 그냥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거를 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데 충실한다면 두 번째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이 천사들이 너를 붙들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교회에서 써먹기 좋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아주 비신앙적인 것이고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이 구절이 적어도 그런 소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구절에 충실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이 의심하는 신앙을 경계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제멋대로 신적 존재를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는 것을 금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예수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네가 그러면 도와줄 거야. 슈퍼맨처럼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줄 테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그 신에 대한 어떤 규정을 하고 하는데 예수는 그걸 거부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겁이 나서 떨어졌다가 죽으면 어떡해.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신각이 맞아? 라고 하는 어떤 의심 같은 거는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은 틀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부정하는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는 것은 그것까지도 금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 여기까지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잘못 왜곡될 수 있으니까. 우선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중에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마지막 부분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절을 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의도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하는 그 문제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요거는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조금 이따가 하고,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도 이렇게 좀 같이 나눈 다음에 할 걸 좀 그렇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떤 뭐 하느님에 대한 어떤 뭐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 수 있죠? 아, 그거요? 네. 어떻게 하면 좀 신앙적인 어떤 뭐 그런 자세를 말하면 방식을 말하면 오늘은 제가 에스프를 안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지 그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절하는 그런 건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항상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말씀도 성서에 있다. 이렇게 여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을 단정지어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성서에 이 말이 있다. 네네. 그리고 예, 이렇게 예. 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비유로서 대답하신 거라고 보는. 근데 뭐 그랬건 저랬건 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잘 모르겠어요. 내용 없는 거죠. 네. 그냥 구약에 네. 예수께서 성서에 네, 있다고 성서에 하는 있다고. 네. 하시는 구약 거예요.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네. 보고 있던 그 성경에 있지 않느냐고 그냥 예, 얘기한 예. 거지 별 내용 또 없는 거. 관례적인 네. 그런. 관리식인 거다.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현대 교회에서 말하면 그냥 솔직히 뭐 예배 성수주의라고 뭐 이런 걸로 그냥 다 통용될 수 있고 별로 생각이 별로 없게 만드는 말 같아요. 별 의미 없이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쉽지 에레미야나 네. 에레미야서나 이제 이사야 선지 같은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아주 그 범죄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아주 엄하게 질타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바라는 것은 잘못된 재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뭐 가난한 자를 그 과부를 돕고 뭐 이방인을 뭐 진짜 엄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 나한테 와서 소를 바치는 놈은 살인한 자와 같고 뭐 돼지를 바치는 자는 무한 자와 같고 뭐 무한 자는 무한 자 같다고 아주 그렇게 갖다 바치고 지금 우리 얘기하면 막 왕창왕창 헌금하면서 장로 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질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가 볼 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거고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마태하고 누가복음이 써진 거라면은 이렇게 간결하게 써진 여기에다가 그 시대의 언어 그러니까 마테오 공동체나 누가 공동체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랬을 것이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빵 문제 아닙니까? 또 아니면 또 이게 교만한 거 이렇게 떨어져는 뭐 이 어떤 교만해져서 넘어질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 포괄적으로는 뭐 세속적인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가장 그걸 넘어서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걸 넘어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표현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게 본질이다. 그래서 저는 구약 뭐 폐기하자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정금같이 우리 가슴 뭐 이사야, 에레미야, 아모스 선지자 같은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이건 뭐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모세의 10계명에 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뭐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뭐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하나님은 뭐 독선적이고 온갖 신도 다 같이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구해내셨는데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온갖 신들과 더불어 구해내셨는데 왜 자기 종교는 그 하나님께서 나만 믿고 뭐 나 외에 다른 신 절하지 말라 이러면 그 시대의 뭐 모든 바알 신앙이나 뭐 몰렉이나 뭐 등등 이런 신들은 보면은 결국은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을 위한
그리고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부속품이었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그렇게 이제 해방. 저는 이제 하나님을 해방이라는 관점도 딱 정리해놓고 사는 사람인데,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해방해주고 힘들어하는 데서 해방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그 해방이라는 관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하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뭐 따라가 이거를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요. 한번 이제 제안을 해볼게요. 네. 하느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님자만 뺀다면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경배하고 그거는 그 다음에 그 인격화된 그분이라는 말을 그것으로 바꿔서 하늘을 경배하고 그것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좀 어느 것도 사실 제가 하늘님이라고 네. 저는 그렇게 좀 말을 자주 써요. 그러니까 뭐 하나, 뭐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하느님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해서 이걸 강조하는데, 저는 그래서 하늘님이라고 좀 얘기하는 편인데, 근데 뭐 하늘 뭐 그것도 예, 하늘을 경배하고 그것을 섬겨라라고 하면 괜찮겠을까요? 제가 이걸 묻는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아, 저는 네. 여기서 지금 그러면 이 기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요. 네네. 사탄이 물었을 때 뭐라 하냐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그러죠. 네. 이거하고 연결된 거 맞죠? 그러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으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했을 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네. 그분만을 섬기라 이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천하 만국의 영광이라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현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출세, 권력, 명예, 물질 뭐 이런 것이거든요. 하여튼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겠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한다면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뭐 우선 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데 있겠죠. 그런 천하 만국의 영광과는 다른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사탄이 제시한 여러 가지 요소들, 우리들이 갖고 싶어하고 혹 정말 그 매력을 느낄 만한, 남자라면 어떤 뭐 권력과 명예와 하여튼 뭐 돈과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에 비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전통적인 개념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면 그거보다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하느님, 전통적인 신관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을 경배하고 그것을 섬겨라라고 얘기할 때는 완전히 다른 각도가 되어서, 그런 삶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어떤 그 순리를 따르는 삶이 더 중요한 거다 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의 얘기가. 그렇다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뭐 어떻게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오늘날 우리들이 기독교 어떤 그 전통에서 건져야 될 소중한 것은 어떤 방향이냐는 거죠. 만약에 기독교 전통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들이 확고하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그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이것까지도 우리 벗어나자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에 이제 수진교님도 좀 그런 건의를 하셨지만, 성경을 철저하게 모르고 그냥 가는 거는 운전을 할 줄 모르고 차 타는 거랑 비슷해요. 차 타고 부흥하고 갔다가 고장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내가 차를 알고 차를 고쳐서 차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들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종교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너희들이 종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종교에 속박된 종교가 아니라 종교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율법보다 뛰어나고 종교보다 뛰어나다. 율법과 종교 위에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는. 출세도 명예도 모든 게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출세했는데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 이걸 보는 거고, 옛날 사람들은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 기독교 전통의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런 모든 데 얽매이지 않고,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우상에 매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늘의 딸아들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건 끊임없이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그게 우리에게 갈등을 주고, 과학과 갈등을 주고, 하나님을 다른 각도에서 발견한 다른 종교와 갈등을 준다면, 우리는 그 신관의 개념부터 재해석해보고, 그게 한계가 있다면 그걸 좀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지금 파헤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성경에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다시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인격화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면 이 사람이 본 그 하나님을 우리도 똑같이 보는데, 그 신적 존재, 궁극의 신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을 넘어선 어떤 궁극자라면, 어떤 자연의 어떤 원리라든가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우리는 하늘님보다는 하늘을 경외하고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죠. 하늘을 경외하고 그 질서를 따라 살아라. 어떤 세상의 권리나 명예나 이거보다도 순리를 따르고 그 순리에 따라 부끄러움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 만족감을 주지 못할 수는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관계의 따뜻함, 이분이 나를 지금 지켜주실 거야, 이런 관점이 깨질 수도 있죠, 오히려. 그러나 그게 옳은 거라면 우리 그걸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한계도 넓힐 수 있고, 다른 문화, 종교, 다른 전통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독선을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고, 이웃의 무한정한 우리가 지금까지 끼쳐왔던 결례들, 그걸 고치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단순한 거지만 이렇게 이제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그 법칙으로 할 때 네. 불교에도 그 다르마라고 해서 사실은 법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그랬을 때 네. 비로소 더. 대화가 가능한 거죠. 예. 이게 같은 걸 수도 있네. 그때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니야, 하느님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하나의 뭐 법이라고 그 존엄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는 지금 반응하잖아요.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화는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가 되고 끝없는 갈등이 양산하는 하느님도 거예요. 말씀이 와서 로고스하고 다루마하고 만나지 못하는 건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전통적인 신관, 하느님, 그게 그대로 정말 옳은 거라면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오를 수 있어요. 비진리와 타협, 이게 진리고 저게 비진리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우리 인식의 한계였다면,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궁극자를 인격화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게 우리의 한계였다면 이제는 넘어서야지. 그걸 어떤 교리의 벽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 한계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죠. 만약에 예수의 인식이 거기에 갇혀 있었다면,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조차도 신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갇혀 있었다면, 그때는 정말 파격이었고 큰 의미를 줬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과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어떤 우주관이나 세계관에 비해서 예수의 인식이 부족하다면 예수까지도 넘어가자는 거죠.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붙여 죽이는데. 근데 저게 불교는 좀 윤회라는 거에 좀 매여 있는 게 많아요. 근데 한국 불교가 그 윤회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각도일 수도 있고. 다른 각도인데 좀 그거에서 약간 좁아지는. 그건 또 생각해볼 문제고, 저도 뭐 여러 얘기를 듣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 맞나. 윤회도 두 가지예요. 문자 그대로의 어떤 그 윤회. 지금 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스님. 달라이 라마뿐만 아니라, 달라이 라마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현각 스님, 하마드에서 화계사까지. 이분의 그 이력을 보면 이 사람 상당히 합리성을 갖고 있으면서 불교에 몸을 담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소력도 있죠. 이분이 하는 설법은.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한국인이었고 독립군이었다는 거예요. 독립군이었다. 이거 참 무조건 헛소리 하지 말라고만 얘기를 못하겠어요. 전생에. 기억을 그러니까 기억을 윤회를 말하는구나. 네. 한국에 대한 익숙한 것과 한국에 대한 그런 친근한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기억 기억- 심리적으로 이렇게 네. 중독될 수 우리도 있는 있어요. 부분이 그것도 또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대자뷰. 네. 학문적으로는 이제 어떤 이제 프로이트부터 시작한 무의식 세계를 집단 탐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보죠. 예. 집단 무의식의 세계는 그쪽으로 보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절대적으로 맞다고 할 근거는 또 어디 있어요? 그거는 우리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모르죠. 그러니까 전 솔직히 그래요. 그 두 가지 해석하는 큰 맥은 다 가능성을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네, 인정하고. 아까 이제 이따가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기도하는 것도 전 그래서 두 가지 생각 속에 있으면 사실 방황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예. 저는 기도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개인적으로는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서 하잖아요. 지금. 저 솔직히 불편한데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거 잘못하면은 이걸 우리가 계속 이런 식의 기도하면은 다시 하나님 우상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따가 제가 얘기할게요. 이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시원하네요. 네. 근데 예수도 인간이었으면 이 당시의 세계관에 붙잡혀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2000년이랑 네. 엄청 차이가 네. 지금 네. 물리학에서 막 끈이론까지 나오는데 예수가 그걸 알고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식적인 부분에서는 무조건 우리는 사실은 뛰어넘어. 기타도 못 쳤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죠. 그 요한복음에 14장에 있잖아요. 예수께서 일단 나를 믿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일 하게 될 것이다. 나 기타 쳤어요. 예, 아주 중요한 저기 얘기라고 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범신론하고 차이가 있는데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범신론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범신론이라고 하면, 그래서 저도 이제 정확하게 제가 범신론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지 이제 여러 얘기가 많아요. 이제 신관이 우선 그 원시 신관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토테미즘도 있고, 애니미즘이 범신론의 애니미즘이 있고, 물활론. 근데 이제 애니미즘하고 범신론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이제 체계화된. 우선 그 이제 범신론을 얘기하려면 물활론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물질 자체도 어떤 체계적인 생명은 아니지만 그 안에 어떤 그 생명의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범신론이라고 하면은 어떤 개별화된 신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된 어떤 신성, 물활론에서 발전하는 거죠. 어떤 돌 나름대로의 어떤 생명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활론은. 돌도 돌 나름대로의 생명성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이 분리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 모든 것이 그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 신성의 분기수로 봐요. 그런 범신론에서 말하는 궁극 신성이 있겠죠. 그거는 율신적이에요. 어떤 율신적인 면이 있어요. 전체를 아우르는 큰 신성이 있고 그 신성은 이런 그 부분적인 모든 존재하는 것의 생명성으로 나타나요. 신의 분깃이 다 들어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귀하게 되는 거죠. 신의 성품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런데 그 존재하는 저 근저에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궁극적 신성이 있어요. 그게 힌두교에서는 브라흐마죠. 근데 그 브라흐마는 또 우리 안에 그 궁극적인 신성이 우리 안에 또 씨앗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바라면 각자가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도 이런 관점이 있어요. 또 기독교에서도 중세에서부터 이런 관점이 있었거든요.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걸 바로 삼위일체와의 연관으로 봐요. 그렇게 보니 삼위일체가 그 교리가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것일 수 있는 거죠. 어떤 궁극자, 어떤 브라흐만과 같은 궁극자는 기독교의 어떤 그 성부, 그분은 나와서 활동하는 분은 아니에요. 동양 철학이 말하는 어떤 이. 그런데 그 이가 개별자와 연결하고 개별자에 영향을 주는 활동체로 뛰쳐나올 수가 있어요. 에너지로. 그건 동양 철학에서는 기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기는 이로부터 발생을 해요.
이것도 이제 뭐 성리학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고 제가 성리학을 뭐 다 아는 거 아니지만 기피하는 사람이 뭐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저는 이제 학교에서 철학을 전공을 했는데 뭐 깊이는 잘 모르죠. 그러나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이와 기의 관계는 그래요. 이는 어떤 존재하는 궁극이에요. 이거는 함부로 뛰쳐나오거나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그 이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의 근원을 두는데 활동하는 에너지로 나와서 존재하는 것들의 생명을 주는 활동 에너지, 그걸 기로 보는 거죠. 기독교 전통에서 그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이에요. 네. 성령님은 네, 말이 좀 그런데 그냥 막 뛰쳐나와가지고 철당되지 않아요. 근저의 자리 갖고 있어요. 아버지예요. 창조의 근저에.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어떤 그 인격체로 보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는 거로 나오는데 동양 철학에 그것을 인격이라고 하는 거에 매이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그게 같은 구조가 동양 철학에도 있다는 거죠. 이와 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가 지금 힌두교에 보더라도 그 브라흐만, 존재의 궁극인 브라흐만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궁극의 그 씨앗을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어떤 그 궁극자하고 우리 안에 와 있는 어떤 그 씨앗이 있는데 그 연결이 돼서 궁극자와 연결이 돼서 그 어떤 그 궁극자의 활성 에너지가 내 안에 있는 씨앗을 발화시키면 이 사람이 참 사람이 되고 대각을 하는 거예요. 동양적으로. 이 대각한 사람들이 바로 동양종에서 뭐 최수훈이라든가 이런 분들 대각하는 사람, 부처님도 그렇게 대각하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그게 뭐냐면 성자의 탄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완전히 그 참나가 발악하면 성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삼일체죠. 이게 고약한 교리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네. 아름다운 고백이었죠. 그러니까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뭐라고 하느냐면 성자가 예수에 의해서 탄생했듯이 계속해서 성자는 탄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2의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예수처럼 우리가 돼야지 계속 얽매여가지고 예수님에게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고 비는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 연계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런 거를 긍정할 수 있으려면 신에 대한 물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기독교 전통에서 뭐라고 물었냐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무엇입니까? 라고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Who is God? 이렇게만 물었는데 이제는 Who is God? 만이 아니라 What is God? 당신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당신은 존재의 궁극자요 자연과 우주의 원리이고 법칙이라는 고백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그럼 자연 법칙이네? 다를 거 없죠? 네. 그러면 우선 우리가 많은 대화가 가능한 게 안티기독교인들하고도 그렇게 열을 내고 일 것이 없고 얼마든지 공통분모가 있는 거고 신이 있네 없네 무신론이네 아니네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별로. 그냥 편하게 대화하면 되는 거죠. 너희들이 인식한 게 2000년 전 30년 전엔 세계관이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인식이 가능하네. 우리도 문을 열고 얼마든지 공통의 대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진정으로 신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정말 우리가 그런 우주와 자연의 법칙을 함부로 우리가 거스리고 이렇게 막 오염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순리를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정말 동양 철학에서도 얘기했고 유교도 얘기했던 거네. 그러면 유교하고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늘날 너무나 물질화된 세계에서 물질이 여기만 빠져있지만 계속 이 상태대로 가면 어떻게 가냐. 이건 순리를 거스리고 이 자연이 아주 정교한 그런 질서가 있는데 거슬려서 어떻게 할까. 이거 결국 우리를 죽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과학과도 대화가 되고 얼마든지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대 문명을 조절하는 현대 문명의 어떤 무모한 무모한 어떤 돌진에 대해서 제동을 하고 조정하는 새로운 종교의 역할도 가능한 거죠.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날 현대 종교의 역할로서
그래서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그 교리적인 문제만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싸움을 하거나 그런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들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빠르게 정리를 한다는 거. 하나님 이런 식으로 네. 딱 해버리고 그거가 말이 틀리면 너랑 나랑 다르다. 네. 그리고 현대에도 보면 불교에서도 보면 현대 물리학이 자기네 불교랑 똑같다 이런 식의 강의를 많이 하는데 무턱대고 이렇게 몇 개만 본 다음에 똑같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열어놓고서 그런 교리 정리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근원적으로는 불교의 어떤 그런 그 이제 근본적인 어떤 그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통하는 면이 있어요. 현대 물리학에서 하는 그런 거하고 우리 그런 점에서 불교가 갖고 있는 어떤 깨달음에서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좀 깊이 존경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있어요. 그 끈 이론을 보면 네. 그 가장 작은 끈 자체는 네.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게 모여서 원자가 되고 물질이 되는데 물질이 됐을 때 정보가 있는데 끈은 막 흔들리니까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면 안 통해요. 근데 윤회라는 거는 뭐냐면 정보를 갖고 있다는 이런 면이 강하거든요. 아무리 작아도 어떤 정보를 갖고 그 정보에 의해서 돌아다니는 거. 근데 아주 작은 부분에 들어가면 정보가 없는 거로 나와요. 물리학에서. 예, 그게 달라요. 근데 거기에서요. 저도 불교는 잘 모르지만 불교도 모르고 물리학도 모르지만은 이제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 핵심 논리는 불교의 주장을 풀어내는 핵심론은 연기설이에요. 예, 예. 원인과 결과. 네, 원인과 결과 그 연기설을 풀어내는데 이 연기설로 해서 모든 어떤 그 집착이라든가 예? 어떤 그 얽히 실타래들을 다 풀어놨을 때 궁극적으로 돌아가는 건 공이라고 그러거든요. 빈, 완전히 빈. 근데 이거는 험하고는 달라요. 그냥 없음하고는 달라요. 네. 그 모든 것이 극복된 어떤 그런 그 이제 그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작도 이제 공으로 보고. 근데 이제 아까 오면서 차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까지도 허상으로 보는 이거 불교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허무맹랑한 얘기 같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거를 물리적으로 분석하고 나무의 속성 깨뜨리고 하면 분자 원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를 깨뜨리면 뭐가 나온다 그러죠? 거기 뭐하고 뭐가 나온다더라? 양자하고 전자고 양자하고 전자가 그게 또 나오나요? 깨져서 쿼크가 나오고 그렇죠. 쿼크가 끈으로 가요. 근데 그 끈은 네. 끈만 있고 속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쿼크가 깨지면 끈으로 네, 간다고. 끈으로 가요. 그게 끈.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아니에요. 그 끈이 꽉 차 있어요. 불교에서 끈이 꽉 차 있어요. 기본 공적 시세. 예, 그렇죠. 그거랑 그렇죠. 조금 달라요, 근데. 네, 근데 그 끈이라는 게 이제 뭐 꽉 차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그 꽉 차 있다고 하는 게 비물질적인 어떤 충만을 의미한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떤 물질적인 어떤 꽉 차면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물질적으로는 그냥 비어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끈이라는 건 물질이에요. 네. 물리학에서는 그건 물질이에요. 물질이죠. 네. 비어있지 않아요. 비어있지 않아요. 물리학에서는 절대 비어있지 않는 거. 그게 이제 끈이에요. 불교하고 근데 그게 다른, 그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그래요? 근데 그것까지는 말을 하는 불교 그 물리학자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것까지 말 안 해요. 그럼 그거는 하여튼 뭐 남겨두지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거 뭐 저는 이제 불교에 대한 어떤 그 아니, 근데 그 전까지는 다 비슷해요. 예. 어떤 그 존중심하고 이제 개신교 목사로서 이웃종교에 대한 어떤 난 이제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기독교는 내가 막 치더라도 불교의 문제는 또 불교 내부 사람들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 글쎄 그건 제가 지금 이제 처음 들은 건데 거기에서 분리하고 갈라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근원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공의 세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궁극적인 세계가 역시 공이고 비움의 세계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 연결에는 중간이 철저하게 연기설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 맥은 물리하고 같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연기설도 달라요. 그 달라요? 연관이 없어요. 그 어떤 순간까지 정보가 있다는 것에서 불교하고 물리학하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들어가면은 물리학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 네. 그다음에 공이나 무로 가지 않는다는 예, 것이 예. 중요한 거기서 이제 또
갈라진 또다시 갈라지는 데미지. 그러니까 그래요? 파고 들어가서 어떤 점에서 물려가고 불교하고 딱 만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다시 깊이 들어가면 다시 또 갈라요. 그러면 어차피 그렇겠죠, 모르는. 예, 그럼 뭐 하여튼 네.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거기까지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학문이나 이런 거랑 네. 이렇게 빨리 너무 빨리 저희 정리하지 비슷하게 말자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예. 하지 말고 아 맞아요.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예. 맞고 이런 식으로 열어놔야 돼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상당한 식견들을 갖고 네. 계시네요. 예, 하여튼 좋습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거를.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제 아내는 가톨릭 수녀를 해서 4년을 살다가 나왔는데 가톨릭에는 수녀를 가면 수녀가 되기 위해서 3년 학교 과정을 마치고 이제 유기소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언제든지 서로 약속으로 이렇게 이제 그만둘 수 있는 거죠. 3번쯤 하고 그다음에 종신소원하면 그다음에 이제 깰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련 과정을 마치고 수녀 유기소원을 하기 직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수녀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침에 아내는 미사를 갖고 전 집에서 이제 계장만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교대를 한 거죠. 아내가 돌아오니까 예동께 아침부터 아내가 나오는 예동 미사 예배를 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옷 입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대한교회를 가는 거네. 대한교회 대한 예배를 보러 가는 거지. 그래서 그렇다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아내가 나에게 그렇게 내가 그러니까 나도 가톨릭에서 거의 매일 신자들 좀 만나서 강의나 이런 나눔을 하면서 내가 주일 예배를 미사는 좀 거의 참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한 예배를 온 제 상황에서 지금 오늘 보는데 아까 산들님께서 루카의 그런 자유분방함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자유롭다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읽고 나누다가 뭐 좀 빨아먹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자유로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늘 자유롭다는 것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유라는 것이 때때로 이렇게 또 방종이 돼가지고 하느님을 경배하는데 어려움을 준다고도 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뛰어넘었을 거라고 보고요. 산들님이 여기에 지금 악마하고 예수하고 대화를 갖고 지금 하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악마가 정말 사탄이라는 악마가 있다면 산들님이 그렇게 지금 화두를 짚고 나오시니 굉장히 명쾌하다고 느껴졌고요. 근데 정말 악마나 사탄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자유분방한 루카마저도 뒤에 가면은 루카 보면서 이제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근데 이 말은 막 뭐랄까 좀 약간 창피해 좀 유치한 거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다가 정리가 안 되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맞아요. 악마가 사탄이 없는 거를 만들어 붙이다 보니까 나중에 결론을 세상에 이거 결론이라고 해놨겠냐고요. 세상에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길을 노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는 게 세상 이런 거를 그러니까 기독 신자들이 이걸 보고 대부분은 이제 믿을 거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랬다고 이제 믿기로 하고 이걸 지금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게 화끈 달아오르는 거예요. 늘 보던 건데 갑자기 오늘 너무 창피하다. 우리가 이런 거를 읽고 있어야 되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악마나 사탄이 불교에서는 무명으로 이렇게 풀어서 어두움이란 없다. 이를테면 그런 무명으로 우리 기독교로 가져가 보자면 지옥이란 없는 것이다. 사탄이란 없는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에 어두움은 한 번도 빛을 이겨본 일이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보에 그런 게 났어요. 어떤 신부님들이 정의구현 사제단이 데모를 하는데 거기에 현수막을 앞에 그걸 쓰고 왔고 어둠은 한 번도 빛을 읽어본 적 없다고 세상을 막 돌진하는 게 그런 갑자기 또 창피한 생각이 확 드는 게 도대체 어둠하고 빛하고 개념이 어둠은 없는 개념이거든요. 빛은 있는 개념. 요거다가 둘이 서로 이기고 싸우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어둠은 한 번도 빛을 이겨버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서 그걸 사진을 좀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져오면 악마나 사탄은 없는 건데 이제 그런 거는 그만두고요. 이제 이 복음에서 그런 마르코 부분만 굉장히 간결하고 거기에다 마테오하고 루카는 자기들의 의도가 많이 섞인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마르코 부분만 보면 매우 간결해요. 예수께서 그냥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과 그 받은 후에는 이제 성령이 보내셨다고 어쨌든 유혹이 있었다는 거, 그 간결한 내용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복음서의 그 팩트 같은 거는 별로 이제 물론 뭐 저를 비롯한 여러분도 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겠지만 과연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의중이나 왜 이런 정황이 있었겠는가는 아주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세례를 받은 것이 이제 영생에 대한 그 어떤 하나의 화두를 던져주는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는 영생이 뭐 죽지 않고 산다거나 그 기독신자들이 뭐 죽어도 어떤 사람은 죽더라도 산다거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뭐 산다든가 하나도 그 하나도 다 그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는 거의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를 기독신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죽더라도 살 수 있는가를 한번 거꾸로 생각하는데 그 영생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전으로 가보면은 아이오니오스 조에라 그래갖고 그 아이오니오스가 새로운 시대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한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사실 영생을 얻는다는 거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는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산다 이런 뜻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내가 1초 전에 살았던 삶을 1초 후에는 내가 마음을 먹으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영생을 얻는 거죠. 죽었다 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그런 다른 삶,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걸 하나 표징을 주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내가 매번 다른 삶을 살려고 마음 먹었다. 그리고 내 마음만 먹으면 그럴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얼마나 걸리는 일이 많겠어요, 유혹이. 그래서 그렇게 예수께서 살려고 당신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영생을 선택했을 때, 새로운 삶을 선택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유혹이 있었다. 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를 이제, 그게 원래 있었던 일인데,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마테오나 루카가 각자 자기 시각으로 그거를 이제 뭐, 악마가 유혹하고 또 몇 가지로 나누어서 자기들이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다 그거를 좀 도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네. 오늘은 분위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오늘 이거 보면서 왜 내가 이상하게 보고 있었나. 이상하게 흘러가는 바르게 흘러가는 아, 바로 흘러가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그러네요. 그런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예,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뭐 저도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은 아까 여러 가지 나온 거와 연관이 되는 김에 우리 기도 문제도 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할까요? 그냥 우리 순서로 이해해줍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 그냥 두세요. 저것도 이제 보시는 분들도 같이 생각해 볼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가 이제 공동의 기도를 이렇게 했었죠. 그 세 가지 정도.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의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기도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함께 드리는 기도였죠. 함께 드리는 기도를 넣자라고 했을 때 제 의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쨌든 신앙인으로서 모였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일들하고 서로 연계를 짓고 나눔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여기서 깨달음을 얻은 것을 우리가 어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라든가 어려운 위해서 같이 생각하고 교류하고 그런 차원에서 기도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이제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도 안 합니다. 기독교적인 방식의 기도 전혀 안 해요. 식사기도 안 합니다.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 다 마찬가지는 아니고 기도하는 분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할 때도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제가 거북했던 게 식사 기도를 보면 하는 게 오래된 습관인데 아유 이거 그냥 할까? 그러다가 에이 이것도 잘못하면 또 이제 또 하나의 습관이 되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색해하면은 각자 하실 분은 하시고 드십시오. 그리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분위기가 또 같이 한꺼번에 뭐든지 그냥 시작하고 하면은 참 좋잖아요. 산뜻하고 그래서 어느 분위기에서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를 딱 했어요. 근데 또 분위기도 또 괜찮은 것 같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거 잘못하면은 이게 또 우리가 기존 교회처럼 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우선 제가 참 괴로운 게 좀 마음이 편치 않은 게 좀 너무 이게 지나친 제 성격적인 면도 있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습니까? 아니요. 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낫는가? 기도해서 나오면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죠. 근데 저는 그래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만약에 이분이 난다면 저는 그 점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궁극자가 아닌 중간 단계의 어떤 신적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무당이 굿할 때에 들어주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없다고 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중간 단계의 어떤 신적 존재와 연결돼서 그 신적 존재가 영향을 줘가지고 저 사람의 병을 고쳐준다. 난 그런 가능성은 오히려 인정을 해요. 근데 궁극자가 우리 기도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고 고쳐준다는 건 나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내 신앙으로는 용서를 못하는 게 그렇게 기도해서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기도는 다 들어줘야 돼요. 적어도 전능자와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근데 어떤 놈의 기도는 들어주고 어떤 놈의 기도는 안 들어주는 건 뭐냐는 거죠. 그런 신이라면 난 용서 못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근데 아픈 사람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 하나님 말고 솔직하게 기도하고 싶다는 거죠. 난 잘 모르겠지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기도를 싣고 가서 실제로 저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어떤 신령한 존재가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그런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막연한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지금의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기도를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또 뭐냐면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를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운 형제를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전화도 해줄 수 있고 또 만났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효과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그거는 그냥 우리가 나누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화해주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닐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왜곡은 또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제 얘기가 맞다면 저는 지금 제 얘기가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 목사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목사지만 전 기본도 몰라요. 기독교 어떤 데는 기독교 기본도 모르고 이런 인격적인 틀림없이 있다고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볼 땐 기본적 신관에 대한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라고 믿는데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라 어떤 우주나 자연의 근저의 어떤 그 원리라든가 법칙이라고 믿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 그 하나님을 인격화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럼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느껴지는 의미는 그 정도예요. 여기 꽃이 있는데 꽃을 의인화해서 제가 대화한다. 너 참 아름답구나. 아까 그런 얘기하고 오신 분을 얘기했는데 나 참 예쁘고 아름답다. 이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돼요. 정서적으로. 꽃하고도 대화하고 나무하고도 대화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정서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적어도 제가 꽃하고 대화하면서 너 아름답고 향기롭네. 나도 너를 좀 닮고 싶어. 너처럼 향기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이건 의미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도 너처럼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내 자율성을 내려놓는 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의타적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 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은 우주 만물의 근저에 있는 분이고 내가 지금 그분하고 대화하고 있다. 나도 그런 대단한 존재로서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나도 예? 우주 만물의 근저인 당신이 사시사철 정확하게 이렇게 예? 계절을 따라서 정직한 것처럼 하늘의 순리를 따라서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정직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 나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차원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예. 인격적으로 있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니까 여러 가지로 들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게 결국은 이게 왜곡이 아닌가. 예. 신성에 대한 왜곡이 아닐까. 제 견해가 맞다면, 신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신성에 대한 왜곡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스스로 쓸 수 있는,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하나님 닮은 존재인데 스스로 신의 차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예?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딸아들들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의탁해야 되고 의존해가지고 쓰지 못하는, 끊임없이 해달라고 조르는 그런 삶. 예, 이거는 아예 그냥 종교를 안 가지고 온 사람들이 봤을 때 쪼잔한 삶의 형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 기도를 그만두는 게 어떠냐. 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만두는데 공동체적으로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꼭 기도를 해야 되냐. 예, 그래야만 기독교가 가능하다면 이거는 제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고, 그러니까 전 이게 지금 두려운 거예요. 제가 교회를 처음 세울 때부터 두려웠는데 결국은 교회를 만들면 다시 기존 교회처럼 조직화되고 끌려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결국은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거는 기도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우리가 어떤 차라리 명상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 내가 그렇게 여기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어떤 그 다짐하는 어떤 명상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로 마무리 지면 어떨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어쨌든 간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제가 마음대로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기로 했는데. 좀 동의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전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하지 말자는 쪽입니다. 네. 뭐 알아서 각자가 기도하는 건 하고. 그러니까 신앙관이 다르면 각자 기도하는 거죠. 네, 전체 프로그램에서 그냥 네, 없어도 네. 되고. 네, 기도를 아예 없애자. 혹시 다른 관점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또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있으면 고치면 되니까. 말이 뭐죠? 정확하게 기도. 기도라고 하는 그 말 우리말, 자체. 예, 예. 아니 우리말 살 때는 비는 거 아니에요? 기도. 예. 기원하는,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거. 마음을 마음을 모아 기원하는 거. 네, 마음을 모아 기원하는 거. 아니 솔직히 우리 그 다른 회원분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또 탄들님이 기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해서 네. 그것이 또 예수 동아리 교회에 들어온 당신들은 다 여기에 같은 그 어떤 차원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네. 말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분명히 기도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물론 오늘 저 영상을 보고 다른 분들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그것이 이해가 된다면 다행이겠고요. 그러면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뭐 좀 다른 걸로 바꾸죠. 하지만 이런 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수 동아리 교회, 동아리라는 게 뭡니까? 동아리 한패, 같은 뜻을 가진 한패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뭐 한패 거리가 지금 아픈데 저 당장 팔 못 쓰니까 뭐 병원 다니잖아요. 네. 예, 이거는 나를 돌보는 거거든요. 네. 동아리, 예수라는 동아리, 그 패거리가 하나가 아파요. 그거 생각하고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네. 그거 기도고, 그거 미신적이고, 그거 기독교적이라서 싫다 이러시면, 글쎄요, 뭐, 나중에 어떤 일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뜻이 아니요, 그게, 아니, 알고 있죠, 그죠? 네, 네. 지금 뭐, 예를 들어 10분 중에, 한 6분 정도는 아마 선생님과 그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4분도 있다는 거를 아시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이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안 그러면 그냥
기도라서 가주세요 하는 거는 안 돼요. 저는 그런 거는 좀 저거 해요. 그리고 지금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인격적인 신이 아니고 기도라는 것들이 그렇다 이렇게 했으면 이거를 뭐 명상을 아니면 뭐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을 마음을 모아보는 시간이라든가 아까 명상 이러셨는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방식의 이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우선 기도는 저는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순수하게 순수한 말은 좀 그렇고 지금 본문 연구를 한 다음에 어떤 마무리 기도 안 한다는 게 허전할 수 있지만 이걸 보고 깨달음을 얻고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어떤 다짐이죠. 다짐의 시간? 네, 명상과 어떤 뭐 다짐, 기도보다 뭐 다짐이라는 말이 참 낫겠네. 다짐의 시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번 톡 깨놓고 얘기해 보죠. 그럼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도중이니까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고 그 다음에 좀 뭡니까 대학 입시 보는 사람에 위해서 잘들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뭐 하신 거 있나요? 저는 없어요. 저는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손 놓은 건 아닐까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뭐 제가 틀렸으면 또 제가 배울게 또 듣고 그럴 바에는 나눔의 시간은 갖고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얘기한 다음에 누가 아프고 누가 아프다. 우리 저 위로의 전화를 해주자. 라고 해서 위로를 전화를 해주거나 그럼 이제 기도는 안 하죠. 그런데 구체적인 전화 한 통화를 더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이게 효과적이라면 효과적인 방식을 택하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나눔의 네네. 시간을 하시든지 이렇게 네. 하셔야지. 전혀 무슨 뭐 예를 들어 예수의 정신의 뜻을 가진 너희들 모여라. 여기 붙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네, 아프고 네.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면 뭐 경천애인이라고 굳이 말할 뭐 거창한 타이틀을 다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게 아니 잠깐만요. 아니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그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당신들이 기도해줘서 당신들이 애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해줬기 때문에 나 참 마음이 편안했다, 좋았다. 네? 네. 이 생각하는 것만 해도 우린 도운 거예요. 네. 예, 도왔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하고 점점 같이 시간을 가지고 또 이런 모임을 가지고 듣고 이름으로 인해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어쨌든 간에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할 일이지. 전부 다 나눔의 시간을 나눔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 좀 알겠습니다. 조성을 해 나가세요. 그다음에 예. 그런 걸 할 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온 분 중에 아는 분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게 정확한 정보일 수 있는 것만 말하고 너무 멀리 이렇게 넓게 뭐 나라의 평화를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런 거 아니까 본인이 만약에 뭐 남편이 아픈데 본인이 낫다라든가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계속 예를 들어 뭐 알겠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아픈 사람 몇 사람 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뭐 시험 그런 거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꼭 어떤 뭐 하느님 아버지 뭐 어떻게 도와주세요 뭐 이게 아니라 네.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알겠습니다. 아니 김정식님 산들님 김정식님은 그러면 그 아름다운 걸들이 그런 거 전혀 배제한 데서 나온 겁니까? 배제는 아니지. 갑자기 좀 이상하지. 아니 근데 전사의 의도도 저도 배제하지 않아. 아니요, 그건 저도 아니라고 하나도 생각해요. 뭐 식사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아니, 저도 기도하는 식사기도 안 합니다. 경우인데요. 안 아이들에게도 하고. 그런 거 안 하는데 하는데. 이 마음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아니 저는 생각해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저희가 임마누엘 신앙이 우리의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데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브라마의 궁극자가 우리에게 와서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건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하느님 혹은 주님 내 길에 동행해 주십시오. 나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나랑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나 하느님이 그 말을 듣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내가 동행해달라고 청하고 보니 벌써 그 전부터 나랑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청하지 않았으면 못 차렸을 것을 알아차렸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서도 그렇게 동행해달라고 하지 않고도 하느님은 항상 나랑 이렇게 그런 궁극자가 내 안에 와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별 이제 기도가 필요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순간순간 깨우치면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 안에서 에너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될 필요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분 동의를 하겠는데요. 그렇게 뭐 이렇게 격식에 갖춘 그런 기도는 아니라도 나눔 중에 어떤 분이 이를테면 뭐 지금 아픈 사람인데 그분을 기억하고 싶다거나 뭐 입시 중에 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기억하고 싶다, 그런 거는 뭐 괜찮은데 그걸 시험을 잘 보게 하고 뭐 아픈다 이런 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본인이 혼자서 조용히 명상하면서 뭐 시험 찰떡같이 붙게 해주세요 뭐 이러든지 말든지 그거 갖고 타치하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기독교 백화적인 기독교 교리 갖고 있든지 말든지 그 말할 필요 뭐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아니 진짜 많은 분들이 그렇고, 저는 여기서 생각하고 또 다른 분들이 말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그분한테 한 번 더 쪽지하게 되고 전화하게 되고 그래요. 저한테는 수도 없이 우리 교우들 전화번호 거의 다 있는데 그럼 그런 거 필요하지 않나요? 예? 그럼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좀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너무 이제 조금이 있다가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새벽에 좀 일어나면은 이렇게 스쳐가는 기도를 합니다. 누구 얼굴 생각하고 누구 얘기 듣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꽃발님이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그 문제가 좀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좀 이제 분위기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여기다가 넣고 각자가 가셔서 좀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같이 이렇게 이제 이 성서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 오늘 성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 2, 3분 이렇게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는 시간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일반 교회 가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샬라샬라 하면 되다가 이제 나중에 누가 이렇게 정리하고 좀 막 뭐 정말 광분하죠. 저도 기도 안 됩니다. 안 하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숨 쉬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4번의 명상과 기도는 예를 들어 교소식란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소식란. 그러니까 요거 네. 예배 내용을 올려서 거기다가 다 넣으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선생님 여기 교소식란이라고 하면 교소식란 시간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우리가 잠시라도 그런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돌아가면서도 예를 들어 마음속으로 그분이 좀 빨리 났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꽃님이 빨리 그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헌병 같은 거 가고 있으면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해결은 안 될 거예요. 교소식란, 뭐 예를 들어 애동교우 소식란이라든가 요즘 그렇게 바꾸라는 거죠. 그렇게 막 그 사람 안에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공지사항? 네 번째 명상과 기도를 그냥 교우 소식. 예. 교우 소식, 그래서 예. 교우 소식을 나누는 거죠. 이야기해요. 일단 이야기하고 소식. 기도 시간을 갖지 말고. 교우 소식 나눔? 아니요. 그냥 교우 소식 이렇게 해놔요? 예. 예, 그냥 교우 소식해서 이렇게 나누고 누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기억하자. 우리가 좀 예. 기억하고 그럼요. 좀 이해하자. 네, 이러한.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 머릿속 그럼 그렇게 하죠. 뭐. 전혀 그런 거 없이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그거는 예, 나온다고 그러면서 그건 예, 혼자 해야죠. 마시겠습니까? 기억하고 이러해도 알겠습니다. 해결 안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하고 싶어요. 예? 기억하고 이러해도 그것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다. 아니, 이상하신 분들이야. 나 앞으로 김정수님 올리면 나 막 딸이 찍을 거야. 아니, 에너지라는 거 있어요. 긍정의 에너지. 그래서 그 에너지 궁극자하고 예, 해결해야지. 오히려 그게 더 실질적인 중간에서 중재할 수 없어요. 궁극자하고. 아니, 2년 동안 새벽에 엎드려가지고 눈물 흘리고 기도한 거 안 이루어졌어요. 저 그런 거 안 믿어요. 진짜로 새벽 기도하면서
단 하루도 안 빠지고 20년 동안 했어요. 기억해 유래해주면 내 좋은 기운이 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내 나쁜 기운까지도 다 뱉어내고 다 이야기를 하고 솔직하게 막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내 갈망을 이야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고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하고 좀 나누 네. 너 사랑을 안 나누는 이런 게- 뜻이게 되는 네, 아까 사랑 나누는 이야기 게- 안 하기로 했잖아. 아니 뭐 나오는 아니 거예요. 왜 예동 교방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러면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맞아.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런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그럼요. 거잖아요. 하트 4번 교우 소식 확정. 그럼 예,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고요. 예, 그럼 오늘부터 적용을 그럼 하면 예. 되는 거죠. 예, 그럼 네. 교우 소식을 좀 나눌 텐데. 끌까요? 이건 꺼야 되겠네요. 진짜 그 개인적인